야훼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연계 모든 동물들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자보다도 호랑이보다도 코끼리나 기린이나 이런 맹수보다도 더 최상위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들을 들여다보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외양간에 있는 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어서 걸어 다닙니다. 네 발로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스스로 어미젖을 찾아서 물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걷죠. 최소한 1년은 있어야 겨우 다리에 힘이 생겨서 몇 발짝 걷기 시작하고, 또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돌보아 줘야지만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은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고 서로 격려하지요. 나이가 들면 또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의 손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도움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찾아보기도 하고, 명예로 찾아보기도 하고, 권력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늘 동아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고 하나는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붙잡았다가는 썩은 동아줄 뚝 끊어지는 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동아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잘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도 다르고 쓰여진 언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2025년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누구를 죽였거나 아니면 누구 걸 갈취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당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딱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왜 하나님이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자꾸 간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의미의 뜻은 궁사가 화살을 쏘는데 시위에 활을 먹여서 이렇게 쭉 잡아서 관역에다가 쏘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탁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하말티아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이 목표가 돼서 그리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라 그랬는데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것도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도 오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뜨리라는 것도 오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교만한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복되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하게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악인의, 절대로 죄인의, 절대로 오만한 자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건강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복의 현상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 찬양하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숨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나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시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치레를 하게 되면은 어머니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아이가 열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면 밤새 뜬 눈으로 그 아이를 돌봅니다. 기저귀가 젖었는가를 보고 갈아줘야 될 것이고, 땀이 나 있으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야 될 것이고, 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줘야 될 것이고, 뜬 눈으로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뜬 눈으로 지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아이 옆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자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음은 눈을 뜨고 이 녀석이 날 때까지 다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기지 못하는 눈꺼풀에 져서 눈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은 감기는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년 365일 2025년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5편 1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위에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성곽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온산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온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원수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범사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하페츠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페츠라는 말은 좋아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것, 이것을 하페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있을까? 내가 커피를 마실 때 그 사람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실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하페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페츠하라.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는 하가라는 말인데 되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소에는 위장이 4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물을 먹으면 생긴 것 같은데 도로 끄집어내서 또 주물주물 씹어대고 또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래서 소를 보면요, 소는 계속 입을 계속 움지락거리고 있어요. 왜? 여물은 내가 조금밖에 안 줬는데도 먹은 것 또 꺼내고 먹은 것 또 꺼내고, 그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소는 계속 그 여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입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가라는 말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되뇌이고 십계명도 되뇌이고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도 되뇌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들에 보면은 웬만한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시원치 않으면 핸드폰에는 길찾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려면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을 딱 켭니다. 켜게 되면은 내가 목적지를 정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넣어줍니다. 가면서 교통표지판이 있고 속도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낮추십시오. 어디 가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캐나다에 목회하러 갔다 얼마 있다가 LA에 공부할 일이 좀 있어서 LA 가서 한 2주 정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러 내려갔더니 후배 목사님이 자기 자동차를 하나 빌려줘서 타고 가는데 LA도 생소하고 길도 잘 모르는데 지도를 보니까 헷갈려서 잘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벌써 한 20년 전 가까이 되는데 큰 돈을 써가지고 내비게이션 하나를 한 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에다 딱 붙이고 목적지에 찍으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이 내비게이션 님이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한번 지도를 찍어봤어요. 무슨 지도를 찍었느냐? 그 내비게이션 안에 전 미국 지도하고 전 캐나다 지도가 다 있어가지고 그 LA 제가 있던 곳에서 제가 살고 있던 캐나다 밴쿠버까지를 찍어봤더니 직선 거리로 1760k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갖고 저희 집까지 21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주더라고요. 물론 그걸 따라서 오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길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비게이션은 그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잘 장착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지냅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내비게이션 하나 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중간에 그 내비게이션을 바꿔타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는 멋진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내비게이션을 받고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사람을 따라갈 것 소용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비기신을 갖다 걸어놓고 지도를 찍었는데 물음표가 붙어요.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나를 똑바른 길로 가게 할까? 믿지 못하면 못 따라가죠. 그러나 믿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표를 붙이면, 물음표를 붙이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었다, 은수저를 물었다. 거기에 비해서는 왜 나는 흑수저를 물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은수저가 금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라.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왜?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 뭘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의 주장.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붙어가지고 길을 찾아가면은 내 눈앞에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요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걸어가는 건 땅에 붙어서 걸어가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내가 잘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넓고 광활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우선에 누구를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앞에 무엇이 있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느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섰다가 사고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느냐? 사고치고 하나님 앞에 수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 녀석들 그러면서 꼴밤을 하는데 퐁 치시면서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왕 기도할 바에는 사고치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일 저지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여 길을 보여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올해 그 복을 풍성히 받아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일 앞세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멋진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간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은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이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니까 엘리야의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동네에 나가서 손가락만한 나뭇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불 피워서 집에 있는 거 다 털어서 과자 구워가지고 아들 하나 주고 자기 하나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려고 골목에 나가서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나한테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 없어. 그러지 말고 있는 것 좀 가져오시오. 우리 집에 조금 가루가 있어가지고 그 가루를 기름 몇 방울하고 과자 구워서 하나 아들 주고 하나 나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굶어 죽을 판이요.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2개 구워서 하나 나한테 가져오고 하나는 반쪽 쪼개갖고 당신 아들하고 당신하고 나눠 먹으시오. 이 여인이 그 말을 따라서 과자를 굽습니다. 아들이 눈을 뻐겋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과자를 굽기는 굽는데 저 옆에 있는 늑술그레는 아저씨는 누군가 그러고 있는데 과자를 굽더니 하나를 자기한테 줄 줄 알았더니 그것을 그 아저씨한테 주고 자기는 반씩 쪼개가지고 자기 주고 엄마 밥 먹고 반쪼가리 받은 다음에 아들이 막 웁니다. 왜 나는 반쪼가리밖에 안 주냐? 그냥 말하지 말고 이거 먹어라. 그 여인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도 끝나요. 왜? 가루통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름병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나 없는데 어떡하지? 드리나 마나 드리나 마나. 하나님께 헌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내세워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면 좀 덜어드릴게요. 가름병에 가루통에 가루가 좀 채워지면 덜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주여 순종하기 어렵사옵나이다.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2가지의 큰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기쁨의 축복의 첫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은 데는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다 있어요. 강바닥에 다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말라도 강이 마르지 않는 동안에는 그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뿌리를 통하여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다른 거는 다 말라 죽어도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열매가 넘쳐납니다. 비가 올 때도 푸르르고 가물을 때도 푸르르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뿌리가 강가에 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잎은 푸르고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은 이 세상에서만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밥 2그릇 먹는다, 과일 3개 먹는다, 그것이 큰 자랑일 것 같지만 별 자랑은 되질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밥 2공기 3공기 한꺼번에 먹다가 저 세상 가서 쫄쫄 굶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기쁨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복음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렀는데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고 그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는 동거생활하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비참하게 짝이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그 우물물 먹고 자기의 육신의 입을 죽이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영혼의 샘물이 터지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 후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가 더 이상 없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형통은 무엇이냐?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질병의 산이 가로막히고 근심의 산이 가로막힐 때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산을 치워버리는 것, 문제의 수풀을 다 걷어내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하게 한다는 것은 이 양동이에 물을 하나 가득 채워서 물을 한꺼번에 확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양동이에 복을 잔뜩 쌓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머리에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이런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원치 않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요셉의 눈앞에는 노예의 산이 있었고 이 요셉의 눈앞에는 그보다 더 큰 이 죄수의 산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걷어내시느냐? 하나님이 걷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산을 걷으시고 죄수의 산을 걷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인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시편 1편 4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겨라는 게 무엇입니까? 꺼죽은 있어도 알맹이는 비어있기 때문에 후 하고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어지는 것, 이게 겨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겨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시편 1편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좋은 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확 낚아채서 다시 세워놓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올 한 해도 멋지게 살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